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131편 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참 흉흉한 것 같아요. 흉흉하다는 표현이 좀 흉흉한 표현이긴 한데 킹선의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난 3일 동안 이렇게 배수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킹선이 원래 조용했던 지역인데 갑자기 환자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멀리서 몇백 명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이야기보다 이 주변에서 몇 명씩 5명, 10명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이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지역이니까.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면 사실 몇백 명, 몇천 명이나 그래도 연관은 있지만 내가 토론토 갈 수도 있고 또 토론토 분들이 여기 킹선에 얼마든지 올 수도 있고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여전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토론토에 몇백 명이 늘어났다네라는 이야기보다 이 킹선 지역에 몇 명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좀 부담을 주고 또 염려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리 아픈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것이 나랑 직접 상관이 없으면 일단 한 단계 건너뛰게 되어 있죠. 근데 나에게 어떤 일이든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생기면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다루기 힘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지은이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건 역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였고 또 읊조리던 시였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지은이는 그동안 이틀간에 살펴본 시편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구하면서 올라가면서 소망을 외치던 그런 시편이었다면,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좀 색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그런 시를 읊으면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이 1절, 2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은 죄악에 대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내가 깊은 곳에서, 여기서 말한 깊은 곳이 어떤 고난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out of death I cry to you 그랬어요. cry라는 단어를 썼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cry라고 썼고, out of depths 깊은 곳에서, 여긴 죄악을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이 죄악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그 죄악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죄의 회개를 구하는 그 기도, 이것이 오늘 시편 130편에 나온 시편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정말 안정되게 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겠구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담대함입니다. 이건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한쪽으로만 달릴 수가 없어요. 바퀴가 두 개가 돌아가야지, 바퀴가 하나만 돌아가면요 앞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만 뺑뺑뺑 돌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 두 날개로 날아야지 한 날개로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한쪽 날개입니다. 한쪽 날개가 또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인 의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아니, 한쪽에는 의롭다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한쪽에는 나의 죄인됨을 깊이 묵상해 보라고 얘기하니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한쪽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과 떳떳함과 담대함이 필요하고요. 한쪽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이 죄인됨을 돌아보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죄로 인한 씨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탕부의 하나님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탕부 하나님의 시점이 참 그렇게 독특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탕자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탕자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는 그 사람들은 대개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고, 예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모습이 내 탕자였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늘날 교회 뻗어시 다니고 막 예배를 드리는 내가 나는 탕자야, 주님께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마음 먹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누군가도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게 이 이야기를 읽게 되죠. 그런데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의 입장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이 탕이라는 말도 그 개념이 확 바뀌어버리죠. 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웨이스트 한다는 뜻인데요, 탕자는 방탕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낭비하고 방탕해버린 탕자 이야기인데, 탕부 하나님으로 이야기가 바뀌어버리면 그 탕자가 나쁜 탕자가 아니라 좋은 탕자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버리는 아버지, 아까워하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저렇게까지 사랑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사랑을 일방적으로 쏟아버리는 아버지, 탕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탕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탕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이 아버지의 낭비하시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됐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째 아들일 수 있구나, 나도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로 성경을 읽느냐, 탕부로 성경을 읽느냐, 이렇게 달라요. 수요일날 우리 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의 누룩의 개념은 지키는 것을
관점에, 지키는 것의 관점으로 본다면 누룩은 나쁜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누룩을 대할 때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지, 변치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거꾸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누룩처럼 번져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변치 않게 지키는 자에서 내 믿음이 바뀌어야 될 믿음으로 이렇게 좀 그 믿음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예수님의 생각이죠. 저는 그 해석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돼. 난 내 믿음을 지킬 거야.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믿음은 날마다 바뀌어가야 돼. 지켜갈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나? 오히려 바뀌어가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야지.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우리 속에 있을 때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너무 개념적인 이야기만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 때문에 괴롭구나,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오늘 3절 4절에서 지은이가 고백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이렇게 막 추적하신다면, 정말 일일이 따지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가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내 죄를 생각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 시편의 저자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 죄악된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어. 그러나 한쪽으로는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 죄를 주님의 긍휼로 날마다 하나하나 이겨가는 싸움.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지만 또한 죄인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자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믿음이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기도가 시편 131편의 겸손에 대한 기도죠. 저는 연결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은혜로 의롭게 하심에 대하여 은혜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죄악에 대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구하게 될 때에 당연히 보이는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아예 신앙의 태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뭘 했는 게 상관이 없어요. 뭘 이뤘다는 게 상관이 없어요. 정말 겸손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잖아요. 근데 겸손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한 게 없는데. 또 내 죄인됨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냥 절망하지 않잖아요. 낙심하지 않잖아요. 왜요? 낙심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게 낙심이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되니 결국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31편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나를 부풀리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두고, 또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셔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 내비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며 성전을 드나드는 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실질적으로 열매 맺어가는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이 시편 저자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지만 또한 여전히 죄의 실존 속에 하나님 씨름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말씀 속에 늘 들여다보며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오히려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이 실질적인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뿌리가 되고 반석이 되고 또 하나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게 되고 또 헤쳐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